오늘은 기도의 어머니, 또 기도의 여인 한나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사실 참 인간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집이 풍요로웠고 또 남편은 경건한 데다가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젠틀하고 그런 예의 있는 그런 남편, 배려심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아름다웠고 그래서 남편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갔는데 그녀에게 이제 결핍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자녀가 없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로 한나고 두 번째 부인은 분인나라는 여자였는데 성서학자들 중에는 이 분인나가 본래는 한나의 몸종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자 몸종을 들여 아내가 되겠는데 문제는 그 분인나가 이제 자녀를 갖게 되면서부터 한나를 멸시하고 또 그리고 무시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녀를 막 원통하게 하고 고통스럽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절기가 되어서 이제 실로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배,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명절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날인데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슬프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절기에 올라가서 이 한나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결심하고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맞이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회복하고 또 기도를 새롭게 바라보고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조지 스위팅이라는 분은 기도란 하나님의 보화가 있는 창고를 여는 열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화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 또 어떤 분은 마스터 키와 같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사유가 섬기고 있는 그 뉴송 처치가 이제 교회를 이전을 준비하면서 이제 본래 한 건물을 이제 5년 장기 임대를 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주인이 옆에 있는 2층짜리 그 동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또 이래저래 두 개 동을 갑자기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 이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청년이다 보니까 뭐 재정적으로 넉넉지가 못한 거죠. 그래도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정말 헌신하고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 자신의 결혼 자금까지 주님께 드리고 이래저래 옥합들을 풀어 8억을 헌금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것만 해도 엄청나죠. 근데 이제 계획과 달리 두 개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 3억 정도가 모자라서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뭐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또 누가 소개해서 뭐 인천에 어떤 이 금융권 은행에서 뭐 빌려줄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담보가 없어 안 되고 또 농협에서 또 거의 다 된다고 될 것 같다고 해서 되는 줄 알았는데 역시 은행이라는 곳이 좀 보수적인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보가 없으니까 결국 안 되었는데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또 저도 늘 기도하였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있는 곳에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게 2년 동안 무료로 장소를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려 쓴 그 교회 청년이 뉴송처치의 또 청년에게 레슨을 받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빌려 쓴 그 공동체의 그 청년의 부모님이 부산은행의 뭐 이산지 그 임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접촉이 돼가지고
실사를 나오고 해서 참 여러분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가 없으면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통과가 되어가지고 집행이 되기로 결정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참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누구한테 뭐 사정을 하겠어요? 뭐 빌고 뭐 뇌물을 쓰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힘없고 정말 열정 없는 사람의 넋두리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화의 창고의 문을 또 열어 젖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기도는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만 축적되는 어떤 것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네. 또 유진 피터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야, 너무 멋진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우리 이런 얘기하죠. 내가 누구하고 아주 잘한다고, 친하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한다, 친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인간관계도 그와 나와 사이에 추억이 있어야 진정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어려울 때 또 문제에 봉착하여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을 때 눈물로 간절히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였는데 주께서 극적으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배려하심에 놀라게 되는 이러한 어떤 스토리, 추억, 사연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옛날 대학원 합격을 하고 이제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저는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이미 70이 그 당시에도 되셨고 해서 뭐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그렇다고 그 많은 등록금을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그래서 제가 지도하고 있는 청년들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더니 옛날 저하고 아동부에서 함께 사역했던 그 안수 집사님이 사실 그때 그분이 서울로 이사를 가시고 저는 수원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분이 새벽기도 끝나고 갔더니 잠깐 잠이 들었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대뜸 저에게 혹시 등록금 안 나왔냐고. 그래서 그래서 뭐가 또 역사가 되나 보다 하고 나왔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금액을 알려드렸더니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그래서 제가 불러드렸더니 그 당시에 그 등록금 121만 원인가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30만 원인가를 입금을 시켜주셔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나머지 돈으로 파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는 이런 하나하나의 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유진 피터슨의 말은 놀랍기만 하는 것이죠. 저에게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중에 제가 가장 잊을 수 없는 분은 최관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제가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부임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부목사로 8년을 영등포에서 섬기게 되었는데요. 정말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어리고 또 부족한 저를 막 섬겨주시고 챙겨주셨는지 늘 제가 이제 장로님 병원에 이제 들르게 되면은 늘 도서비로 쓰라고 이렇게 용돈을 그렇게 주셨던 기억이 나요. 무엇보다도 제 아내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결혼했는데 약 박스를 들고 왔더라고요. 박스를. 그만큼 건강이 안 좋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주치의처럼 시도 때도 없이 오라 해가지고 살피고 관리하시고 주치의처럼 때로는 우리 시골에 어머님이 올라오시면 또 오라 하셔서 다 체크하시고 또 뭐 이렇게 링겔을 꽂아주시고 정말 그렇게 하셨던 그 장로님의 그 사랑이
너무 귀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는 마치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 것처럼 저와 제 아내를 그 롯데백화점 데려가서 양복을 맞추시고 막 옷을 맞추시고 또 신세계백화점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여기 중에서 제일 좋은 피아노 최고급을 고르라고 그러시기도 하고, 또 개척을 했을 때도 이 생활비를 오랫동안 전적으로 이렇게 책임져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 가족도 이렇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 장로님은 얼마나 영적이신지, 저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뭘 빌려달라느니 뭐 이런 걸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개척은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그래서 제가 기댈 곳이라고 하는 곳은 장로님밖에 안 계시고,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어느 날 이렇게 장로님 집을 방문했더니 이제 개척 소식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저에게 대뜸 얼마나 필요하느냐고, 그래서 금액을 얘기했더니 내가 지금 다 나누어주고 돈은 없으니까 은행에서 빌려서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챙겨주셨던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아무튼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서울시로부터 상당히 넓은 땅을 매입해가지고 하는데,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저 임대료 꾸려가기도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진짜 단 1분도, 아니 1분이 아니라 30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장로님께서 이 병원과 이 병원 건물과 땅을 담보로 해서 바로 진행시키라고. 참 진짜 제가 이제 어쩌네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쭉 장로님과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추억하니까 참 너무 귀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 우리가 사실 단돈 몇 억도 가족 간에도 그거 쉽지 않은 건데, 뭐 전혀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라는 공동체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난 관계인데, 참 당신의 그 병원 빌딩과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바로 진행하고, 그래서 사고라도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뭐 그 정도 생각 않고 그분이 그랬겠습니까마는 단 30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며, 또 한 번은 저에게 이제 조용히 불러가지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리 하시더라고요. 소 목사님, 내가 우리 자녀들도 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우리 사이까지도 다 유학 보내서 했는데 일단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다녀오라고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물론 제가 그걸 거절했습니다만은, 전 공부는 이제 그만하랍니다. 목회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참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보다 오히려 그때 당시는 그 유학이라는 게 그 얼마나 많은 비용과 그게 1, 2년으로 되는 것도 아닌 그런 세월 속에서 참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가족이라고 이게 누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는 중에 94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령으로 의사로 현직에서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도 진료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바로 직전에 제가 방문해가지고 장로님께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그동안 저를 많이 살피고 이렇게 헤아려 주셨지만, 특별히 병원 건물과 병원의 땅을 담보로 일을 진행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못 여쭤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하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 대답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참 뭐 긴 말 하지 않고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하시는데 참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흠모되는. 그리고 결국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추억이 있고 사연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인간관계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추억이 있고 사연이 있어야 신앙생활이지, 그냥 무턱대고 어딘가에 계시는 막연한 그분과 관계 맺는 거는 그건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바로 유진 피터슨의 얘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추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실감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한나 많은 걸 갖고 있었지만 한 가지가 없어 그의 인생의 결핍으로 고통하고 안타까워했던 오늘 본문에 바로 이 한나를 보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 한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삶을, 또 어떤 기도를 보여주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예,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말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질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깊은 기도, 오래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가.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한 것 아니냐, 네가 어느 때까지 술을 끊지 않겠느냐라고 와서 타박하고 또 이렇게 나무라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술이 취한 것처럼 보였던 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몰입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몰입의 기도, 이 깊은 기도, 오랫동안 하는 기도. 그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 누구나 인생에는 삶에 분인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질병이든지, 때로는 재정이든지, 또는 누군가의 관계든지, 작은 사업상의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분인나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고통할 수 있는데, 오늘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식사도 하지 않고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 몰입하는 기도. 우리가 여러분 오랫동안 10년째 기도해 오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면, 이 계절에 여러분과 제가 이 몰입의 기도, 이 집중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 계절이 가기 전에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만하게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 여러분 이 몰입하면은 1시간, 2시간이 휙휙 지나가 버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죠. 저 들어가 보진 않았죠. 저 앞에 있는 저 게임방에 앉아있는 아이들은 몰입하다 보면 막 2시간, 3시간 휙휙 지나갈 거예요. 공부할 때는 그냥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딴 생각 들어오고 집중하지 못하면 5분, 10분이 잘 가지 않는데, 그러나 기도에 몰입하면 오늘 이렇게 한나처럼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 깊이 식사도 거르고 기도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나요? 그가 산 위로 올라가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 양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는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몰입의 기도인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1번, 2번 가보아라. 종에게 저쪽 지중해 쪽으로 가보아라. 그쪽을 바라보아라 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까지 그가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자 하나님의 응답 사인으로 알고 산을 내려가는 엘리야,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 기도의 응답. 이 기도가 바로 몰입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이 몰입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무디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작정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계속 집중해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가 길을 걸으면서 역시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길거리에서 강력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몰입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몰입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꽤 오래전에 2007년도쯤에 서울대학교 교수인 황농문 교수의 몰입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한번 초청하려고 옛날에 전화를 드렸더니, 그 당시에 벌써 2007년이면 20년 전이잖아요. 잠깐 와서 강의해달라고 그랬더니 500만 원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 끊었는데, 요즘으로 하면 모르긴 해도 한 1,000만 원, 한 2,000만 원 안 되겠나 싶은데 20년 전이니까. 근데 그분의 책 그 몰입의 요지는 뭐냐면, 몰입이란 한 가지 생각이나 일에 깊이 빠져들어 집중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에디슨,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세계적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소위 천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몰입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도로 집중된 상태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몰입적 사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천재이기 때문에 몰입을 한 것이 아니라 몰입을 했기 때문에 천재적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과학에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신이 창조한 바로 인간의 뇌에 10분의 1도 못 쓰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0분의 1이 어떤 분들은 100분의 1도 못 쓰고 죽는다는 분들도 계세요.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근데 이 몰입을 통해서 인간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물론 이분은 알고 보니까 불교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학습 능력에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분은 이 몰입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키우는, 그래서 그 이후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몰입에 관한, 학습에 관한 책들이 출판되곤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몰입하는 게 중요하죠. 특별히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가 기도해놓고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기도해놓고 교회를 나서면서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 황농문 씨의 그 논지로 말한다면, 몰입의 기도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제목을 문 밖으로 계속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그 기도를 연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점에 이게 꽝 하고 뚫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인간의 뇌를 말했지만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집요하게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주께서 결국 응답해 주시고 문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했다는 뜻이고, 15절에 보면 마음을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술을 마신 게 아닙니다.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자기 심정 속에 있는 분노, 고통, 아픔, 그의 염원, 소망, 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다는 겁니다. 이 현대인의 번역에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심령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았을 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 심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래서 그녀가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눈물을 여호와의 병에 담아달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기억해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기의 안타까운 문제, 처지를 하소연하고 부탁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이 눈물로 하소연할 때 더 애절하게 느끼고 더 간절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의 말을 더 귀담아 듣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당신의 수환이 되어 이 죽을 병에 걸려 이제 그의 삶이 끝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 행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그 다음 절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고 그리함으로 너의 수완을 15년 동안 연장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았고 기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하셨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앞에 그의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경건은 뭐냐면 눈물과 통곡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했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쏟아 부으며 그가 눈물로 쏟았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 눈물의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쏟아 심정을 쏟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죠.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드라마는 보면서 우시면서 저도 자주 울거든요. 제 아내가 웃긴다고 그래요. 저보고 특별히 그 탈북자분들 그거 이렇게 그 사연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나죠. 그래서 정말 저는 탈북민들 그 사연 들으면서 자주 울곤 하는데 그래서 저도 웃기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정작 기도할 때는 울지 않는다면 눈물이 없다면 이거 뭐 이상하죠. 여러분과 제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한나는 서원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기도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약속을 붙들고 하는 거지 내가 그냥 다짜고짜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뭐 필요하다고 그렇게 고함 지르고 하나님께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란 근본적으로 그 출발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잊지 말게 서원 기도란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서원 기도예요. 하나님께 내 쪽에서 약속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을 하면서 하는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서원 기도가 있죠. 오늘 본문에 이 한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겠고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냐고, 다시 말하면 나시린으로 평생에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자로 바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젖될 때쯤에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야곱도 정말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형의 칼을 피해 도망을 저 하란 땅 평생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바로 루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그날 밤중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를 서원했죠. 하나는 주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에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곳에 여호와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제단을 쌓겠다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겜성에 머물러 가지고 계속 딴짓하다가 그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막 그의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난리가 나니까 그제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뜻을 정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서원기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사람과의 약속을 해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인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되거니와 또 서원했으면 어떠야 하든지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이 서원 기도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또 주님 앞에서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이 한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한나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 당시에 이 사사였던 바로 제사장이었던 바로 이 엘리가 이 한나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돌아가 더 이상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엘리가 누굽니까? 형편없는 제사장이잖아요. 예.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문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이렇게 둘러보고 구경하고 있고, 그리고 저게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탄식하며 하는 기도인지 술주정하고 술 취해가지고 하는 기도인지 그걸 구분을 못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여자에게 가서 네가 언제까지 술 먹고 이렇게 술주정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예,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로 기도하고 있는데 술주정 그만하라고 다그치고 혼내키는 엘리를 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한나는 그 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제사장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는 사실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 제사장의 축복과 선언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녀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 더 이상 수심이 없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할 걸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엘리 제사장의 선언만으로 그녀가 얼굴이 바뀐 건 아닐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감각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녀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응답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또 이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 평생 헌신하라고 바쳤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이후에도 아들 셋과 딸 둘을 더하여 주셨더라.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요? 기도의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그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이에게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흔들어 되어 누르고 넘치게 하여 주신다고 한 것처럼 이게 이제 기도의 비밀인 거죠. 여러분, 한나는 자기의 결핍 때문에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수치당하고 수모당하고 고통하는 이 문제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아이는 사무엘이었고 그 아이는 이스라엘 역사에 새벽을 불러오는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결핍, 자신의 필요, 자신의 아픔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통하여 이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여명이 오도록, 영적인 회복이 오도록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아침을 가져오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내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어떤 삶의 결핍으로 인하여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